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원고를 다 나눠드렸지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걸 신앙 고백하시죠. 모든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를 비롯하여 우리 개신교도 경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전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나 잘 되는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나 잘 되는 방법이나 우리 절 잘 되는 방법이나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잘 되는 방법,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잘 되는 방법, 더 부흥해야 사람들을 구원할 거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이 아니냐라고 무언가를 찾게 되는데 그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하셔요. 그 말은 네가 관심 가지는 게 거기 없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의 극치, 내가 제일 미워하는 것의 궁극, 내가 진짜로 싫어하는 것의 총본산이 예수거든요, 여러분. 예수 좋아한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좋아한다고 신학했다고 그러고 목사라 그러는데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거짓말로 다 들통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만 적혀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성경책은. 그것이 예수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만 증거합니다.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만 증거한다고 증거를 막 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증거 본문을 지금 찾아보는 겁니다. 거기 적혀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합니까?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이 내라는 것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세상에, 그러면 모두가 엎드려야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엎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안 엎드린단 말입니다. 나도 그날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날 거기 있었으면 저게 뭔데 38년 병자를 일으키지? 저게 뭐라고 감히 주일날 성수도 안 하고 감히 안식일날 이걸 들고 움직이라고 명령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대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대들고 예수를 미워하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니들이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네가 목사라 그러고 네가 신학했다 그러고 네가 성도라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지금 성경책을 수십 독 했다는데, 성경을 그렇게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네가 말하는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고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만 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신다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은 바로 옆에서 본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이 바로 옆에서 봤다라는 말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졌어요. 예수님을 봤고요. 그렇게 신앙 고백 다 했잖아요. 사도신경 다 고백했고 평생 교회 다녔고요. 그 말은 예수님을 내가 봤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진짜로 믿는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저럴 줄은 몰랐다. 저분은 구세주가 될 줄 알았고, 저분은 왕으로 등극하실 줄 알았는데, 저분은 한번 부흥을 한번 보여줄 줄 알았고, 내가 지금 나 잘 되자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잘 되자고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고 이러는 건데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고 죽어버리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 낙심하고 낙향한 거 아닙니까? 엠마오로 다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어리석은 자들아, 나한테 하는 말이죠.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고요.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성경의 모든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더디 믿어요. 안 믿어요. 평생 똑같은 소리 하는데, 평생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수년째 똑같은 소리 하는데 안 믿는단 말입니다. 이 설교를 나도 안 믿고 여러분들도 안 믿어요. 그리고 안 믿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 나를. 그게 너무 큰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로 가짜네요. 이게 또 하나님 앞에 들키는 게 목사고요. 설교 시간은 내가 그러하다는 게 들키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내가 가짜입니다라고 들킨 그것이 둘째 사망에서 뽑혀낸 거예요. 둘째 사망에서 탈출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데요. 둘째 사망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수치스럽다 그러고 그걸 보고 치욕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안 치욕스럽대요. 대신 지금 당장 옷이 이렇게 벗겨지거나 여기서 아니면 좀 안 좋은 브랜드를 입고 있거나 이러면 우리가 여러분 슬퍼해요. 여러분 좋은 브랜드 입고 오셨습니까? 저 비싼 넥타이 이번에 맸거든요. 새로 산 걸 알아보시더라고요. 여러분 비싼 넥타이 후줄근한 거 하고 해도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걸 치욕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진짜 치욕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하찮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 생각하고 나는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하고 아니란 말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해놓고 24장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자기에 관한 것, 즉 예수에 관한 것. 얘들아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내가 십자가 진다고 말했잖아. 내가 십자가 지고 살아난다 그랬잖아. 십자가로 그리스도가 고난받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이루는 것, 생명을 이루는 것이 맞지 않니라고 설명해 줄 때에 모든 말씀이 예수라는 것을 설명해 줄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내가 언제 내 마음에 불을 지핀 적이 있습니까? 열심히 지핀다고 수많은 대성회 많이 하고 많은 수련하고 많이 했죠. 그것으로는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혹 됐다면 그건 뭐냐 하면 심리적인 거라고요. 심리적인 거, 카타르시스. 뭔가를 느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건 가짜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나를 책망하시고 너 지옥 백성 맞지? 너 예수 안 믿는 거 맞지? 라고 다 드러내시고는 불을 지펴주신대요. 이 뜨거운 불을. 예수 믿는 거잖아요. 믿어지는 거잖아요. 은혜고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대요. 그제서야 이제 보여요. 아, 그렇구나. 전부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나는 나 잘 되는 얘기 찾아보려고 한번. 복음 아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고 자기 귀 즐거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생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워가지고 이걸 좀 좋은 얘기 좀 듣고 싶다. 옛날에는 율법주의적으로 뭐 잘하면 복 받는다가 좋은 얘기였고 이제는 복음으로 지가 지 취향에 맞는 거 들으려고 하는 게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닌 줄 알아요. 무슨 주보에 보면 여러분 무슨 단계가 막 있는 것 같잖아요. 여기 인본주의 있고 알미니안 있고 개혁주의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이 있으니까 여기서 넘어갔지 나는 복음으로 갔지 이러고 있는데 요거를 딱 3차원으로 돌리면요 복음과 나머지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어서 절대 못 간단 말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을 절대 못 가는 것처럼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로 뽑아주신 그 은혜만 남는 것인데 감히 내가 들었지요. 감히 내가 뭘 알았지요. 이걸 제일 열심히 하는 게 적어요. 목사니까. 그걸 알아란 말입니다. 성도는 성경 읽고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이 아니군요. 나는 천국 백성이 아니군요. 나는 예수를 죽였군요. 그것만 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보여주는 거죠.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 말은 니는 아니야. 이 말을 자꾸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밑에 로마서 1장도 보십시오. 계속해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다라는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예수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위하여, 즉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까 사도 바울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로서 신학교에서 1등 해가지고 뭘 잘하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근데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정했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건널 수 없는 이 갭을 건너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삼층천에 들어와 있지? 여러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에 가지?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지? 어떻게 이름 앞에 성자를 붙어가지고 성도가 됐지? 그 얘기죠.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 구약시대의 직분이잖아요. 구약에 있는 사람이니까 옛날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 이렇게 많이 기록해놨잖아요.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성경책이 특히 60년서권이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39권이 옛날 거지 않습니까? 옛날 거라서 구약이라 그러잖아요. 옛날 구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말이죠.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라고 했는데 제가 괄호에 써놨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를 읽었는데 이사야서라는 것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말이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뭐라고 말을 많이 해놨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뭐예요? 누구에 관하여랍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만 이사야가 쭉 써놓은 거예요. 66장이나 긴 글로. 아무리
읽어도 예수라는 글자 한 개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빌립 집사님, 이 도대체 뭔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종이 이 사람 말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말입니까? 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했더니 빌립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게 바로 예수예요. 라고 설명해서 나 예수 믿을래요. 나 세례 받을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은 옛날에 선지자를 통하여 했던 그 모든 말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구나. 미리 약속했다요. 예수님은 이제 신약을 시작하면서 태어나시는 거잖아요. 육신으로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미리 구약에는 모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요? 구약 성경책이. 예수에 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얘기했답니다. 히브리 1장 1절도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신약이겠습니까? 구약이겠습니까? 구약이겠네요. 구약 성경이 이 뜻이구나란 말이죠.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어떤 때는 소선지서로, 어떤 때는 대선지서로, 어떤 때는 율법서로, 어떤 때는 노래로, 어떤 때는 에스더서로 기록을 했어요. 에스더서에는 예수라는 글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글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에스더서는요, 전래동화예요. 전래동화. 무슨 어떤 여자랑 어떤 남자가 결혼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에스더랑 아하수에로 왕이 결혼했다는 페르시아의 이야기 같은 스토리인데 가만히 읽어보니 예수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진짜 왕이네 이 말이에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은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더라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왕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크세르 크세스라는 그런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뭐로 써놨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인간 왕,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무슨 이런 옛날에 무슨 진시황, 무슨 대단한 이런 걸 왕이라 그러는데, 진짜 왕은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 정도는 다스려야 왕이라 그러는 거구나. 이 말이에요.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니? 이 얘기예요. 예수가 왕인데, 예수가 와스디라고 하는 너무 예쁜 여자가 싫고, 못생긴 에스더가 좋아. 이 얘기한 거예요. 에스더라는 사람은 화장도 제대로 못했고 좋은 옷을 안 입었어요. 그래서 좋은 옷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모든 신부들은 좋은 옷을 입었고 다 뭘 치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더는 좋은 옷이 없기 때문에 뭐만 입는 거냐 하면 아하수에로 왕의 정부에서 준 보급품 옷만 입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에스더서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더서의 세상에 예수란 글자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글자도 없는데 이런 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도대체 뭔 얘기지? 보급품 옷만 입었다. 뭔 얘기지? 하나님이 보급해준 옷은 가죽옷밖에 없어요. 우리가 조달해서 입는 옷은 무화과나무 옷이고 이거를 입으려고 그렇게 돈을 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무화과 옷 입고 좋은 거 비싼 거 이런 거 하십시오. 진짜는 우리가 마련을 못한단 말이에요. 진짜 보급품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을 해줬으니까. 하나님이 보급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너한테 보급해준다를 어려운 말로 여호와 이레라 그런단 말이에요. 감히 여호와 이레를 갖다가 얻다가 돈에다 갖다 붙이고 다른 무슨 내가 집을 하나 살라 그랬는데 마침 여호와 이레로 땅을 준비해 주셨다는 이따위 소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돈하고 바꿔버린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물질하고 바꿔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동산하고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구나. 그렇다면 예수가 아하수에로 왕이 결혼한 에스더는 누구지? 나구나. 포로된 백성, 노예된 백성. 여러분, 감히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면 안 되는 백성. 여러분, 유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여러분 종놈의 자녀고 노예 백성인데 70년 노예 생활했는데 그 얘기니까 예수 얘기구나. 옛날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때는 전래동화로 이때는 노래로 이때는 시편으로 이때는 예언서로 했는데 그 전부 예수 얘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것만 하라고 했더니 70대 80대 어떤 노 교수님 요것만 하라고 했더니 20, 30대 신학생이 뭐라 그랬다고요? 에게 어떻게 내가 평생 목회해야 되는데 어찌 그것만 합니까?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도 해야지, 알파코스도 해야지, 40일 연속 기도회도 해야지, 이런 거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하면 성도들이 열심을 내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사업가의 마인드고 사장님, 회장님의 마인드고 그런 마인드 저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히브리 1장 2절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이라는 말이 종말이잖아요. 우리가 종말을 기다린다 이러는데 종말은 요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종말이 2000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종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 끝났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을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근데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얘기. 문재인을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요. 여러분, 같은 얘기예요. 근데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끝났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아니, 끝났기 때문에 걔가 하든 제가 하든 혜태가 이기든 롯데가 이기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한화를 응원하니까. 나는 목사인데 한화 팬이란 말이에요. 한화 팬이 보살 팬이라면서요. 목사인데 보살이란 말이에요. 끝났네. 백날 저도 괜찮네. 한화가 맨날 꼴찌 하면다면서요. 저 야구 잘 모릅니다. 괜찮네. 끝났네. 그러고 사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예수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맨날 혼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빠는 너무 사랑해서 혼내줘요. 그러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게 우리 아빠가 아니면 내를 안 혼낼 거예요. 나 추서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기 때문에, 엄마기 때문에 나를 혼내더라는 겁니다. 네 지옥 갈래?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여러분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종말입니다. 종말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다면 앞에 얘기했던 모든 성경책의 여러분과 여러 모양은 이렇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한 점으로. 어느 점으로 달려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라고 하는 목표로 달려가가지고 예수만 얘기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얘기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다 이 얘기고, 나 그거 다 알아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바로 당신 그게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리프레시 하는 거예요. 다시 리마인드. 예수 맞잖아 라고. 예수만 집중하는 거 맞잖아. 이거 맞는데 네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잖아. 네가 지금 안 믿어지는 거잖아. 안 믿어지는 거니까 항복하란 말이야 이 말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나 믿을래요 하는 게 이게 율법주의고요. 여러분, 안 믿어지니까 나 믿을래요라고 낑낑대는 게 율법주의고요. 안 믿어져요. 난 모르겠어. 나 이렇게 죄인이에요. 빨리 숨으라고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부지 중에 내가 살인한 거 아닙니까? 도끼날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빨리 도망가 숨어야죠. 피난처에. 그래서 한 점으로 가서 그게 종말이더라. 그게 끝이더라. 끝났다. 와, 끝났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끝났다는 말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제가 동그라미 1 붙여놨죠.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대요. 이게 동그라미 1이에요. 그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동그라미 2.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말이 안 돼요. 만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죠. 모든 것의 상속자니까 모든 것이 먼저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자일 거 아닙니까? 상속자가 나중에 나왔겠죠. 모든 것이 먼저 있고 상속자는 나중에 있는 분인데 그 상속자가 예수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쭉 한 점으로 수렴되어서 예수에게로 간다. 예수가 다 물려받는다. 예수가 상속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근데 동그라미 2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거를 짓기 전에 이분이 여기 먼저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다 지었다는 말이에요. 동그라미 1과 2가 시공간이 말이 안 되지. 얘들아, 우리 초등부 애들도. 분명 예수님이 뒤에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다 그랬는데 희한하게 이 모든 것을 만든 분이 또 요 분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분은 여기 있어야 되니 여기 있어야 되니? 양쪽에 다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싸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영원하다. 예수님은 영원해.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요 안에서 잠깐 살고 있는 거야. 요 안에, 이 중간에. 요걸 보고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영원이신 분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이면서 시초자이시구나, 창조주이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버리니까 그것을 아는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간이 의미가 없네요. 요거 제일 안 되는 사람이 저예요. 시공간이 의미가 없네요. 이게 여러분 불교식으로 말하면 해탈이니 이런 소리를 합니다만 그것보다 큰 믿음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고민이 되면 그 시공간을 없애면 될 낀데 설교도 안 들어봤나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무슨 설교 말하겠어요. 어떤 사람 목사님 떠올리지 마시고요. 예수님 복음이 그걸 말하는데 우리가 시공간 속에 살다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살다 보니까 얽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알으라는 겁니다. 네가 그만큼 안 되잖아. 네가 그렇게 형편이 없잖아. 이거 알으라고 영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아, 끝났구나. 시공간이 의미가 없구나. 그럼 시간 빼버리면 되는구나. 영원과 영원이 합쳐지는구나. 영원은 원래 합쳐져 있구나. 다 됐구나. 무슨 일이 벌어져도 만사 형통이구나. 요걸 보고 만사 형통이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다 예수를 이루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이 왕이 돼도 이게 예수를 이루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은 모든 세 1과 2가 그렇게 엉키는데 그게 같은 말이죠. 동그라미 1, 2를 밑에 또 적어놨죠. 모든 것의 상속자라는 것은 모든 것 이후에 예수께서 계신다는 말이니까 이걸 마태복음 1장의 족보로 말하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있고 다윗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자손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상속자 예수 요 말이죠. 이게 동그라미 1번의 개념이잖아요. 예수가 나중에 있는 개념. 근데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죠. 동그라미 2에. 맞죠?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예수님에게서 아브라함 태어나고 예수님에게서 다윗 태어나는데 다윗에 솔로몬 낳고 나중에 예수 태어난단 말이에요. 놀라운 신비 여러분. 놀라운 신비. 예수님이 한참 뒤에 후배고 한참 뒤에 후손인데 세상에 얘들아. 근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래. 예수님이 이걸 다 만들었어. 다 만들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야. 세상에. 놀랍지 않니? 사람의 말로는 말이 안 되는데 이걸 보고 영원이라 그래. 이 영원 속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거야. 이 영원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라고요. 초등부 친구들과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그 영혼 속에 있다는 걸 내가 깨닫게 하시고 물리학자들도 막 미분 적분을 해서 엄청 고민해가지고 비슷한 걸 겨우 아는데 예수 복음으로 아 그런 거네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가 나에게서 태어나셨네요. 내랑 똑같이 사람으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영원으로 영생으로. 그래서 방금 그 동그라미 2번 말씀드렸고 이 모든 아브람과 다윗 이전에 예수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이죠. 골로새 1장 15절 그는 즉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뭐라고요?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아브람과 다윗보다도 먼저 난 거 맞습니까? 맞죠.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걸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제가 지금 왜 자꾸 통치자가 떠오르고 권세들이 떠오르는지 선거철이라서 그런 것 같고 여러분 대통령이 새로 뽑혀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옛날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도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엘리야는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특심한데 하나님이 엘리야 편을 안 들어줘 버려요.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 편을 안 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죠? 십자가. 하나님이 여러분 편을 안 들어줘 버려요.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성화, 영화 딴 말 할 필요 없이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 편 맞는데 예수님이 내 편 안 들어주는 게 나에게 은혜가 되어 너 그런 사람 맞지 하여 나를 안아서 구원해 주셔요. 생명으로 이렇게 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진짜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할 말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웃기지 마. 니만 하는 줄 알아? 7,000명을 남겨놨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자 7,000명 남겨놨어.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자뻑하지 말고 죄인으로 예수 믿어 이 말입니다. 차경민 목사에게 하는 말이고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기한테 하는 말로 들어야 돼요. 죄인으로 예수 믿어. 감히 복음 안다는 사람으로 예수 믿지 말고 죄인으로 예수 믿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까불지 말고 내가 지금 지정해주는 세 사람한테 기름 부어서 세워. 예후 세우고 그 다음에 네 후배 엘리사 세우고 그 다음에 아람 왕으로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 세워. 이런데 진짜 하기 싫은 일이에요. 딱 뭐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미워하는 어떤 정치인을 네가 대통령으로 만들어 이 말이에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네가 겪어 임마. 그게 뭐라고 이런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십자가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의 후배인 엘리사가 가서 그 일을 하거든요. 아람에 이제 새로 등극하는 한 장군. 아직 이 장군이 대통령이 될 가망성이 없어요. 얘는 뭐냐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놈을 기름 부어서 죄송합니다. 장군 출신이기 때문에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어. 왕이 될 가능성이 없는데 왕 삼을 해요. 누구 뜻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인 거 누구의 뜻입니까? 노무현이 대통령인 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저거 하고 있는 게 누구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예수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마귀가 존재하는 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귀는 무슨 일만 합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일만 합니다. 반면교사적으로 거꾸로 하는 일을 통하여 예수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어디 감히 예수를 방해해요. 우리가 방해하고 우리가 예수를 죽인다고요.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만 증거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거든요. 요렇게 되도록 언약을 했거든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러고 약속이라고 그러고 작정이라고 그러고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계획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어요. 그러므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계획대로 뭐 하다가 이상하네 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상하네, 안 되네, 한탄이 되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은 한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탄하려고 작정했다는 말이잖아요. 미리. 그 한탄이 뭡니까? 사람의 죄, 예수 십자가 이거예요. 그러므로 저 내려가서 복음에 가면은 죄는 누가 지었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답에. 죄는 누가 지었니? 복음. 답이 뭡니까? 빨리 못 찾으시겠죠? 이 표가 이상하죠? 예? 죄는 누가 지었니라고 묻고 나서 복음에 가면 답이 뭐예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거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죄 지었을까? 선악과는 도대체 왜 있을까? 마귀는 도대체 왜 있을까? 왜 내가 마귀한테 속았을까? 답이 주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그거밖에 없어요. 죄도 주의 은혜. 뭐 좀 잘한 것도 주의 은혜. 여러분 못한 것도 주의 은혜. 그 앞에 감히 어느 목사가 말을 하며 감히 어느 성도가 그 앞에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개처럼 떨어뜨려 주는 거 얻어먹고 사는 거. 여러분 그걸 보고 은혜라 그러는데 죄 지은 것도 주의 은혜라는데 감히 내가 뭐 잘했죠, 헌신모사를 잘했고 내가 이번에 헌금을 좀 많이 했죠라는 말이 어디 감히 나오냔 말이에요, 여러분. 죄 지은 것도 은혜라는데 그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이 내가 옛날에 인본주의도 해봤고 알미니안도 개혁주의도 해봤는데 조금만 더 하면 복음으로 가겠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개혁주의에서 복음까지는 아예 같은 칸이지만 지금 도표로는 같은 칸이지만 안 되는데 그분이 확 잡아서 끌어당겼어요, 여러분. 안 쫓아가니까 우리가 안 믿으니까 소 콧뚜레를 깼단 말이에요. 아파 죽겠잖아요. 그래서 안 가고 싶거든요. 천국을 안 가고 싶거든요. 우리가 소 콧뚜레를 깼다고요, 여러분. 잡아 당기잖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합니다 하지도 않고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를 사랑하네 이래요. 세상에 감지도 없이 나는 여러분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끌려오네, 네가 나를 사랑하네 이러신다고요. 그걸 보고 섬김이라 그럽니다. 뭘 섬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 그래서 엘리사라는 사람이 그 베나닷의 장군인 그 하사엘이라는 사람한테 왕으로 삼으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엘리사가 째려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집사님이라 치고 그 사람한테 왕 되면 안 되는데 네가 앞으로 왕 해라 이러면서 기름 부어서 세우면서 째려본다고. 이렇게 째려보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눈을 피해야 되는데 안 피하잖아요. 내랑 눈싸움 하잖아요. 다음이 지금 목사님하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예로 들어서 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 미우면 째려보세요, 여러분. 직접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브라운관을 째려보세요, 이렇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쁜 놈은 계속 나쁜 짓 하고 착한 놈은 계속 착한 짓 할 거예요. 가만 놔둬요, 괜찮아요. 물론 선거철에는 투표도 하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정치 참여도 해도 되고 혜태 좋아해도 되고 뭐 롯데 좋아해도 되니까 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가볍게 하면 돼요, 여러분. 너무 고민할 필요 없고요. 왜? 끝나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그분이 그렇게 기름 부었거든요. 그분이. 그러므로 마음에 안 들면 우리도 엘리사 닮아서 째려보고 울면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째려보고 끝내버려. 째려봐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뭐라 적어놨습니까? 째려봐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좀 노력하는 바람에 내 노력 때문에 뭔가 바뀌어버렸다? 재앙이에요. 내 노력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어버렸다? 이러면 재앙이라고요. 내 노력대로 안 된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 걸 보고 예수라고 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된 대로 된 게 예수라고요. 얼마나 은혜예요.
이것이 나의 표면에는 제일 싫어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나에게는, 나의 시공간 속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성실하게 괴롭히셔요. 성도가 아닌 사람은 안 괴롭히셔요. 맨날 뭐가 잘 돼. 성도는 아주 성실하게 괴롭혀주셔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데요. 이걸 보고 영원이라고 그러고 이걸 보고 생명이라고 그러는데요. 마찬가지 아브라함과 다윗보다도 예수가 먼저 계시다는 걸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거기 45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45절 제가 한번 볼게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칭했답니까? 주라고 칭했대. 여러분 이거 아시는 말씀이죠. 다윗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먼저 있고, 다윗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있고, 누가 쭉 왕들이 쭉 있고 나서 예수가 태어나는 건데, 그러므로 다윗은 예수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예수라는 자기 손자의 손자의 손자가 태어날 거라는 것도 모르고요. 묵시적으로만 알아요. 예수라는 말 자체를 몰라요, 다윗은. 근데 어찌 주라고 하냐 이 말입니다. 주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분이 앞에 먼저 있기 때문에 있는 그분을 보고 주라고 불렀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다윗이라는 왕이 있기도 전에 예수가 먼저 있다. 그런데 우리의 시공간 속에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보다도 예수님께서 먼저 계신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면 이 당시에 몇 살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 당시에 아브라함이 만약 살아있다면 2000살쯤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나이가 50세도 못 됐는데 2000살쯤 된 아브라함을 네가 봤냐?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봤다. 내가 아브라함을 봤고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 저 문은 아까 열었었는데 더우시죠? 네, 저 창문. 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계시죠.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59절에 뭐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을 죽이면 또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돌 맞아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니까 이때 그냥 순순히 죽으시면 되는데 예수님 또 왜 숨어요? 비겁하게 여러분. 안 그래요? 59절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말씀이 예수에 대해서만 증거한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에 대해서만 증거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상하네, 계획대로 안 되네, 이런 일이 없고 무조건 작정한 대로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나의 작정이나 나의 계획대로는 전혀 안 되고 하나님의 작정대로만 돼요. 하나님의 작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십자가 죽음의 때가 아직 아니고 지금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돌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봐도 무조건 그분은 예수만 하시는구나. 무조건 그분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이 작동하도록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이 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십자가로만 가고 계시는 거죠.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작정대로만 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읽고 나서 이걸 찾아본 이유가 모든 본문이 다 그러하다. 오늘 본문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세요. 61장 1절. 이것도 그냥 예수 얘기다 이겁니다.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다 잘라버리면 돼요. 여러 가지 해석을 다 잘라버리면 되고 이거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면 돼요.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여호와의 영이 나 예수에게 내려서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와서 구세주로 메시아로 일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 뭡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요 얘기구나 라고 하면 되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신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걸 예수로 해석하지 않으면 가난한 자는 가난하다라는 뜻이 되어버려요. 가난한 건 우리가 싫어하는 그거잖아요. 우리 돈 없는 게 가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한 가난한 자, 돈 없는 것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러면 은금을 준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는 해석을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런 본문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60장 본문도 지난주 다 살펴봤잖아요. 열국의 보물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다고.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다 걷어서 유대인들한테 준다고. 그래서 그러한 다 모이는 일들, 사람이 모이고 백성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것을 가지고 시오니즘 운동하고 있고 백투 예루살렘 운동하고 있고, 이 모든 일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교회 부흥 운동이에요. 무슨 교회 살리기 운동, 무슨 성시화 운동. 여러분, 개신교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물질로 볼 때만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 믿기는 믿는데 예수 믿는 어떤 한 방법론으로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안 믿고 물질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라고요. 복음도 알고 그것도 좀 하면 되지 않겠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속은 거란 말입니다.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지은 거고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헌금 봉투가 그런 종류로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또 그런 제도와 프로그램과 그 헌금 봉투 제도를 안 하면 잘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좀 알아라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성시화 운동을 통하여, 무슨 반대 집회를 통하여, 대성회를 통하여. 그래서 이거는 물질적이거나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 이라면 부유한 게 뭔가를 생각하면 돼요. 누가 부유한 거냐면 예수님이 부유한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려버려요. 여러분, 나는 한 개 도도 못 다스리는데 그분 너무 부자구나. 그러면 그분을 알면 부자고 그분을 모르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천지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너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그걸 보여줘야 되는 사람을 보고 가난하다라고 그래요. 로또가 당첨돼도 가난한 것이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도 가난한 것이고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모르면 그걸 보고 가난하다고 그러는 거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내가 왔어. 예수님이 왔어요, 가난한 자에게. 그게 나하고 여러분들이잖아요. 예수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 예수를 바로 앞에 60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이다, 금이다, 향유다, 뭐 온갖 좋은 거로 다 설명했잖아요. 물질이 아니고 예수 믿는 걸 말하는구나, 이 얘기입니다. 전부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61장 1절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는 뭐겠습니까? 방금 그 가난한 자죠. 예수 없는 사람이 마음이 상한 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 이거 죄인, 우리 예수 없는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예수예요. 주입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예요. 진리는 예수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왜 자유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가 종이야. 종이라 적혀 있잖아요. 네가 포로된 자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거야. 너의 율법주의나 너의 신앙생활이 너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거야. 진리는 바로 나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얘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답니다. 은혜의 해는 지난해, 작년, 올해, 내년 할 때, 올해 할 때 그 해. 그 은혜의 해, 이 말은 이제 6년째인데 이제 7년이 되었어. 7년째야, 은혜의 해. 7년이 7번이나 돼서 49년이야, 은혜의 해. 49년 지나서 이제 50년째야, 은혜의 해. 이 말이에요. 50년째. 희년, 안식년, 면제년. 면제년, 안식년 다 뭐 하는 겁니까? 포로된 자를 풀어주는 해, 여러분. 무죄 방면하는 거, 노예 해방시키는 날. 예수 오신 게 바로 나라고 하는 노예의 해방이군요. 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보복 한번 하고 싶어서 살거든요, 여러분. 원수 한번 갚아보고 싶어가지고. 천국 가고 예수 믿는 것도 한번, 나는 한번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나를 괴롭히던 저놈은 지옥 가는 거 내가 한번 볼 거야 라는 식으로 할 때도 있는데, 진짜 보복, 이 보복이 다른 말로 신원이거든요. 원통함을 한번 풀어주시는 거. 진짜 원한을 한번 풀어주시는 것은 나를 예수 믿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쫄딱 망해서 나 죄인이라는 걸 알고 더 망해버린 이게 나의 원통함이 풀어지는 거군요. 이게 주의 보복의 날이에요. 그걸 다 이룬 자리가 예수님 십자가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원통함과 그 복수심을 누구한테 다 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복의 날이에요. 보복, 진노의 날이라고. 누구한테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은 거예요? 예수한테. 보복의 날이에요. 보복의 날. 예수님 십자가가. 세상에 그 앞에 내가 서 있는 거라고요. 성도가요. 아,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기 아들에게 다 쏟아부었는데 그 진노의 도구가 나였구나. 내가 그분을 찔러 죽였구나.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구나. 나는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군요가 알아지는 게 오직 성령님으로만 됩니다. 내가 이거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이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성령님께서 바로 네가 그랬잖아. 네가 내 아들 예수를 죽였는데 그 죽음으로써 이 성령을 너에게 부어준다. 부어주니까 네가 바로 네 예수 죽였다는 걸 네가 알게 되지. 그럼 너 지금 할 말 있니? 자랑이 나오니? 딴소리가 나오니?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복의 날입니다. 나의 원통함이 다 풀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다 이루었다. 끝났다. 모든 날이 끝났어. 종말이야. 종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찬송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고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의의 나무가 된대요.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된다라는 간판도 있고 그런 교회 이름도 있고 무슨 카페도 있고 나무 이름 뭐 로뎀나무도 있고 무슨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의의 나무라는 것이. 나는 이런 나무를 심어본 적이 없고 심어도 죽는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리 잘 키우려 해도 자꾸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근데 심었다 이 말은 하나님만 심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농부시거든요. 그 의의 나무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원고 보시면 2페이지 저 위에 의의 나무하고 제가 물음표 해놨잖아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분명히 이사야 본문에 오늘 되어 있어요. 아, 우리가 심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구나. 여호와께서 심으셨어요. 거기 근거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직 이 얘기만 하고 계셔요. 이 한 알의 밀을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예수라고 합니다. 하늘의 밀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잖아요. 즉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영광의 본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하늘을 떠나 땅으로 내려왔다. 이 말이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농사의 개념이잖아요. 아버지는 농부시다. 아버지께서 씨, 즉 자기 자신이에요. 씨는 생명이에요. 자기예요. 땅에 떨어뜨렸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성육신을 말하는 거고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땅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이게 농사잖아요. 씨앗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해체되어 버립니다. 없습니다. 이걸 보고 씨앗을 심었다. 이걸 보고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라서 되는 게 의의 나무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되잖아요. 의의 나무가.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구나. 이것 때문에 성도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게 의의 나무입니다. 누가복음 13장도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유를 좀 해볼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라서 뭐가 됩니까? 나무가 됩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이라는데 세상에 이게 나무가 됐더니 얼마나 울창한지 새들이 와서 앉아서 둥지를 틀 정도로 큰 나무가 되더라. 너무 작아 보이고 미약해 보이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손가락질하고 무시했는데 그게 바로 네가 살아가야 될 의의 나무야. 그 나무를 보고 성도라고 하고 그걸 보고 천국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라고 하고요.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교회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도라 그러고 교회라 그러고 그걸 보고 새 성전이라 그러고 예수라고 하고요.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지금 천국 갔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이 정도만 봐도 오늘 본문이 예수님에 대한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정도만 봐도 여러분 확신이 오시죠. 아, 모든 본문이 예수에 대한 거구나. 근데 확신이 온다고 다 여러분 고개 끄덕였고 여러분 다 복음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복음을 알고 이것이 예수에 대한 말이 맞아라고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안 믿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안 믿어요. 잠깐 아는 이것만 해도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잠깐 알아도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고개 끄덕하고 이렇게 행복한 것이 괜찮은 거예요. 행복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잠깐 경험하는 은혜 받았고 맞아요. 예수 모든 말이 그 예수가 맞아요. 라고 잠깐 하는 그것을 보고 영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나의 시공간 속에서는 자꾸 없어져요. 또 까먹어버리고요. 또 엉뚱짓 하고요. 또 죄짓고요. 또 나는 우울해질 거고요. 또 안 믿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네 형편이야 라고 하시면서 괜찮아 라고 하고 있는데 왜 안 괜찮다 그러냐 이 말입니다. 지가 제일 많이 그러면서 괜찮아 이러셔요. 여러분 괜찮아. 하나님이 네 망해도 괜찮아. 네 싫은 소리 좀 들어도 괜찮아. 네 우울증 걸려도 괜찮아 라고 하셔요. 여러분 끝났어요. 하나님이 괜찮아 이러셔요. 경민아 괜찮아. 경민아 괜찮아. 이 지금만 잠깐 그렇다 나중에 또 그럴 거잖아. 근데 괜찮아 경민아. 하나님이 그러셔요. 여러분들 보고. 그래서 자 여기까지만 봐도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본문이 예수에 대한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확실하게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도 있어요. 직접적인 증거 보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까지 본 건 간접적 증거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본 것도 다 직접적인 증거예요. 더욱 표면적으로 보이는 직접적인 증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어디입니까? 나사렛.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나사렛 가서 살았죠. 나사렛 시골 갈릴리 쪽에 아주 시골에서 그다음 목수의 아들로 아주 천하게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매. 회당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다 이 정도 되면은 나이가 30살쯤 된 겁니다. 그래서 이 4장 앞쪽인가 3장인가 보면은 30살쯤 되시매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 30살쯤 되었을 때 회당 가서 이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이 세상에 일부러 찾았대요. 여기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어디를 폈냐면 이사야 61장 1절을 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하고 똑같은 거 폈단 말이에요. 안 놀라워요 여러분? 빨리 61장 1절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랑 손이 닿았잖아요. 여러분 신비주의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이 일부러 경민아 이거 읽으라고 하려고 이렇게 다 폈단 말이에요. 오늘 다 펴고는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똑같죠? 오늘 그 본문 그대로 읽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적혀진 대로 요대로 네 앞에 다 됐어 이렇게 말씀해 버리셨어요. 세상에 이거 한번 좀 안 이루어지나라고 맨날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평생 내랑 옆에 같이 장난쳤고 어릴 때 같이 물놀이 했고 같이 까불고 놀았던 예수가 30살 되더니 내 옆에 와가지고 요게 다 됐어 내가 그야 라고 해버리니까 놀래 자빠지죠. 여러분 사람들이 안 믿어지죠.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안 믿어진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믿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가 옆에 와가지고 이거 다 이루어졌어. 황은하 씨 요거 다 이루어졌어요. 황은하 씨도 은하야 예수님이 경민아 이러는데 여러분 기서봐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기서봐 이러는데 사장님한테 대들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건 뭐라고. 여러분 저도 지사님한테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경민아 라고 하시면서 이거 나야 이러는데 내가 신대원 3년 다녔는데 예수 니는 신대원도 안 다녔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가 예수 다 아는데 전마저거 12살 때 성전에 가고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지 혼자 미아돼가지고 이걸 다 알아요. 나사렛 사람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믿으라고 만든 거예요. 안 믿어지는 일을 겪으라고 이걸 다 얘기한 거라고요. 그래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거든요. 여러분 나의 그 반대와 나의 그 안 믿음으로 예수 죽는 일을 펼치려고 작정을 해놨어요. 나는 이걸 한번 안 해보려고 저는 믿으랍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편을 들랍니다. 저는 하나님 편을 들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걸 제일 많이 하고요. 하면 할수록 지옥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남도 같이 지옥 가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남도 더욱 지옥 백성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 것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은혜만 커가지고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 좀 살려주세요. 내 좀 예수님 피 속에 내 좀 숨겨주세요. 요것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되고 제일 끝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시력이 계속 나빠져야 돼요. 시력이 나빠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시력표처럼 내가 만들어놨잖아요. 여기에 글자도 작아지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난시가 있고 근시가 있고 노안이 와가지고 제가. 근데 뭐만 보여요, 여러분? 제일 끝에 예수님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11장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예수만 펼치려고 나한테 우울증을 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펼치려고 정신병을 줬으니까 아멘 하고 살면 된다고요. 예수만 펼치려고 치매를 줬어요. 치매 노인이 뭐라고 신앙 고백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치매에 걸리면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겠어요? 예수가 뭐지? 내 밥도 이런단 말입니다. 방금 밥 먹고 내가 나의 구원을 책임을 못 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웃자면 돼요. 아, 나는 예수님 거군요. 이러면 살면 돼요. 예수님 알아서 하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이델베르크 일문답. 사나 죽으나 인생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치매에 걸려도 괜찮잖아요. 예수 거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 돼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거니까 내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시력 검사표가 니는 시력 제로야. 니 맹인이지? 예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더라는 겁니다. 그 밑에 누가복음 4장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했다는 말은 놀라며 감탄했다는 말이에요. 놀라고 감탄했으면 믿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믿어져요. 우리가 예수 동의 안 해요, 우리가.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예, 임마 이거 요셉 아들이잖아. 요셉은 목수고 천시 받고 전마 12살 때 내랑 같이 놀았는데 요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 그죠? 고향 사람들 다 아는 사람에서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네요. 29절에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낭떠러지에서 밀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때도 안 죽으셨어요. 다시 똑같은 질문. 왜 이때 예수님이 죽으러 왔으면 그날 떨어져 죽지. 왜 또 비겁하게 딴 데로 갑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대로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작정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십자가로 나의 구원을 이루셔요. 그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서의 오늘 본문 그 말씀이 곧 나 예수다. 나 예수가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놀랍고 은혜로워서 감탄까지 다 해놓고도 미워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게 나다 이 말입니다. 목사인데 예수 안 믿는다 이 같은 말이고요. 복음 안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다 이 같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그렇게 취급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작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뭘 작정했습니까? 동그라미 1과 2로 제가 나눠놨죠. 하나님 뭐 작정했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순종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작정해 놨어요. 아빠가 니를 찾는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자식이 막 아빠를 찾아서 죄도 안 짓고 순종 잘하고 율법 잘 지키고 이렇게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식이 성도가 하나님을 잘 찾아가고 이렇게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작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보고 잘 순종하고 말씀 잘 지키고 이렇게 하면 그게 뭐냐 하면 부자예요. 부자. 그거 적혀있죠. 이 땅에서의 부자, 이 땅에 자기 의와 자기 행함으로 부유한 이게 부자예요. 근데 동그라미 2번은 하나님이 반역하는 인간을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긴단 말이죠.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착해서 이뻐서 도와준 게 아니고 못하는데 불쌍해서 도와준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용서하고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요거 작정했다고요. 이 동그라미 1번과 2번.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을 보고 가난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불쌍한 거 맞죠, 여러분? 그 불우이웃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불쌍한 그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 밑으로 내려가면 부자는 어때요? 제가 빨리 읽을게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왜 칭찬을 받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예수 잘 믿어. 야, 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 저 사람 보고 말들 진짜 복음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진짜 성경 지식이 탁월해 라는 칭찬을 들으면 화가 있다. 그게 이 땅에서 부유해진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가 하나님을 알아냈다 이 말입니다. 지식으로. 그런 사람은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근데 가난한 자는 어때요? 동그라미 2번 가난한 자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고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려고 예수가 지금 오셨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 여러분들이잖아요. 지금도 예수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수 무시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예요. 그 가난한 자에게 예수가 죽어서 들어가려고 성령님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렇게 하려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정됐다는 본문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나오는데 제일 밑에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맞습니까? 너무 놀랍고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충격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천청병력 같은 말씀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져 있는데 평생 순종하려고 애를 썼단 말입니다. 순종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세상에 이렇게 잘 사는 게 복음적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주일 성수하는 거지, 11조 하는 거지, 이러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게 지옥 백성이에요. 아, 순종 못하도록 되어 있군요. 그러면 나의 손에 의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군요. 이 피 묻은 이 손을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죽였습니다 라고. 그걸 보고 가난하다고 그러고,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그걸 보고 죽은 개와 같다고 그러고, 수로보니게 여인 같다고 그러고, 음식을 받아 먹는다라고 그러는 것이고, 빌어 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빌어서 먹는 거예요. 그분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어요. 우리를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긍휼을 작정한 거예요. 이 가난함이 느껴지도록 만드셔서 느껴지는 그 자에게, 즉 성령님이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이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은혜, 긍휼 같은 말이잖아요. 불쌍히 여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요. 의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이게 너무 깊어요. 놀랄 일이에요. 33절부터 보세요. 전부 감탄사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나님 마음이 이거였어요.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안다고 뭘 했단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몰랐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긍휼이 작정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됐네. 상담가가 돼가지고 내가 막 하나님을 모사해주고 상담해준대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감히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는 사람은 제가 하나님께 먼저 이걸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시고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감히 이 말이죠.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감히 누가 먼저 하나님께 헌금 먼저 드리고 헌신 먼저 해가지고 복을 돌려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보의 그림에 있는 거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결론 맺겠습니다. 나는 이제 회개했다고 다 생각해요.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이제 회개했으므로, 나는 이제 신앙이 많이 자랐으므로 이제는 말씀대로 살 거다, 순종할 거다, 예수님을 잘 따를 거다, 모든 일이 잘 될 거다, 복 받을 거다 라고 하는 걸 보고 부자라 그래요. 지 자존심으로 배가 불렀고요. 지 의로 배가 불렀어요. 그게 부자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가난한 자입니다. 순정하지 못하는 가난함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죄인으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이 작정에 항복이 돼가지고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이 되어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이군요. 저는 형편이 없군요. 저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군요. 저의 그 범죄도 뭐라고요?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이군요. 내 죄도 은혜이군요. 십자가의 피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라는 말이 나오는 게 성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소식 듣고 사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든지 내 죄가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어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